오늘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임종시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임종시의 유언은 본심일 경우가 많죠. 그 전에는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말하다가 진짜 죽을 때에는 이게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글들이 있는데,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게 참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시의 유언, 그러니까 죽을 때 한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심야괴담인가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귀신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전부 다 뭐냐면은요, 죄책감과 두려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막 아주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성인 여자가 막 39kg 막 이렇게 35kg 막 이렇게 빠져요. 막 살이. 그리고 이제 잠을 하나도 못 자고 거의 이제 귀신 들리기 직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 뭐냐면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죽게 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그 임종시에 어떤 사람은 엄청 두려워하면서 이제 죽고 어떤 사람은 참 평안하게 죽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평안하게 이제 임종을 맞더라고요. 구세군 창시자의 아내였으며 전도자였던 캐더린 부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물결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요.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계속 잘 살 거예요. 영국의 비국교도 설교가였던 조셉 얼라인, 이 사람은 34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1634년에서부터 1668년까지 살았거든요. 국교회로부터 추방되어 투옥되었던 고난받은 설교가였습니다. 목회자로서의 헌신이 두드러졌던 그는 신학과 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34세에 큰 병을 앓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회 설교를 계속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하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부활의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까.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경건한 주석을 작성한 영국의 비국교도 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1662년에서부터 1714년까지 52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보낸 삶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고요. 청교도 존 오웬, 1616년부터 1683년까지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내 영혼이 사랑했던 분,
아니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께로 간다. 이것이 나의 위로의 유일한 기초이다. 나의 위로의 유일한 기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구두 수성공이었으나 가장 훌륭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1837년에서부터 1899년까지 6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무디 성경학교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죠. 미국의 회중교회 설교자인 에드워드 페이슨 1783년부터 1827년 44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소망했던 그는 육신의 고통을 거의 잊었습니다. 하늘의 도성이 완전히 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추고 그 향기가 내게 풍겨오며 그 소리가 내 귀를 때리고 그 기운이 내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벌레 같은 인간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걸까?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진리를 전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요. 1628년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는데 그의 유언은 승리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된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게 될 날을 소망하오. 아멘.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 헌신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오랜 기간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일기장의 마지막으로 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신속히 당신에게 나아가고 있나이다. 저는 바랍니다. 오 주여, 그것이 당신의 축복된 뜻이라면 그날을 재촉하소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감리교 창시자로 영국의 대부흥을 이끈 존 웨슬리는 많은 곳을 여행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찬송과 조언,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죠. 6만 마일을 여행하며 12,000번의 설교를 했던 윌리엄 게즈비 1773년부터 1844년까지 71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그분은 장례식에 3,000명이나 참석을 했다 그래요.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나는 곧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야. 승리, 승리, 승리. 그리고 손을 들며 영원히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미얀마, 버마의 선교사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아도니람 저드슨. 이 사람은 1788년부터 1850년까지 6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선교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는 버본 섬을 여행하던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나는 학교 문을 나서는 아이처럼 기쁘게 가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강함을 느끼고 있소.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은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오렌지의 메리 여왕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1695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품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 다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603년 그녀는 죽을 때 그녀의 옷장에는 2000여 벌의 값비싼 옷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소유는 단 한순간만을 위한 것이군. 그 다음에 프러시아의 여왕 루이스 1810년에 죽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왕이다. 하지만 내 팔을 움직일 힘조차 없구나. 경건하고 교양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부인 올림피아 풀피아 모라타는 1526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는 의사와 결혼해 독일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몇 차례 고난을 당한 후 2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내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쏠 화살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을 떠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정과 평안에는 아무런 감각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독일의 문학가인 괴테 1749년 1832년 섹스피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파우스트, 진리와 허구 등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빛이 더 잘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두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빛을 느꼈죠. 카톨릭 반동파 지도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마담 잔느기용은 뱅센에 있는 감방에서 많은 영적인 글을 썼습니다.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마음은 사랑하는 주님을 보리라는 생각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내 일이 끝났을 때 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한 발이 말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고전학자 클로디어스 살마시우스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시간의 세계를 잊어왔다. 내게 1년이 더 있다면 그 시간은 다윗의 시편과 바울의 서신들을 탐구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세상을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1564년에서 1616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의 연극과 드라마에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52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공로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소망하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몸을
그것이 만들어진 땅에 맡긴다. 프랑스의 여류 작가 롤랑드는 1866년부터 1944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 자유,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해졌는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1623년부터 1623년부터 이게 연도가 잘못됐네요. 23년에 태어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1596년, 1650년, 54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내 영혼아, 너는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 몸의 속박을 떠날 시간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기쁨과 용기를 마치고 이 분리를 겪으라. 죽음이 이제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오래 살았죠. 80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죽었다 해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61세의 나이로 이제 떠났는데요.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나를 이해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57세의 나이로 귀머거리였지만 많은 작곡을 하였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친구들이여 박수를 치라. 코미디는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